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우리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울지 말고 찬양하라 같이 할까요? 울지 말고 찬양하라. 한 번 더 울지 말고 찬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요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드려지고 있는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배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5장에 와서는 인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경배하는 스토리,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로 만든 책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면 거기는 앞자리에 두루마리로 양쪽에 봉이 있고 두루마리로 말린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책. 그것을 좌우로 펼쳐서 그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인데 지금 사도 요한이 본 하늘 보좌에 하나님 손에 있는 두루마리는 펴볼 수가 없어요. 왜? 7인을 쳤기 때문에. 봉인된 겁니다. 절대 어느 누구도 열어볼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제가 가끔씩 기독대학 다니는 청년들이 교회 봉사 확인서를 받으러 옵니다. 마지막에 주의사항 써 있는데 평가하신 뒤에는 날인하시고 임봉하여 전달해 주세요. 또 가끔 훈련받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훈련단체에서 이 사람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써 있습니다. 날인하고 임봉하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날인하고 임봉하는 이유가 뭘까요? 확인서나 추천서를 받는 대상자가 위변조를 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날인하고 임봉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손에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임봉되었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게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어디 갔는데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잠겨 있으면 인간의 본능은 뭐죠? 보고 싶지 않아요.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
궁금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는 것이 그 책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 우리는 내용에 관심을 갖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잠겨 있으니까. 뭐가 써 있길래 그런 거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열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절대 열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열 수 없는 이것을 열 자가 누구인가? 그 대상에 대해서 관심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 더욱 명확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임봉되어 있는 게 잠겨가지고 어떤 엄청난 다른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 잠긴 것을 어느 누구도 풀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풀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 힘으로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의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이건 다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 이건 다시 희망을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수 있는 팁이 나왔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심판 얘기 나와요. 심판 얘기 너무 많이 관심 갖지 말라고. 예언 얘기 나옵니다. 너무 많이 여기 관심 갖지 말라고. 요한계시록 묵상하면서 무엇을 찾기 위해 애쓰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2절과 3절 읽어볼까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능히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누가 이것을 펴서 볼 수 있겠느냐, 누가 이것을 취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뭘까요?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무엇을 해결할 수 없어요? 무엇의 문제? 죄의 문제. 인간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자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에게 절망이었던 현실을 소망으로 바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사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교회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교회에게 하나님이 장로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음성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울지 말라. 다시 한번, 울지 말라. 한 번 더,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 하세요. 어떤 의미인지 볼까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천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에 서가지고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있겠는가 탄식하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에 있는 생명의 내용이 펼쳐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누가 이거 펼 수 있겠는가 탄식하는데, 사도 요한이 둘러봐요. 막 둘러보는데 어느 누구도 이걸 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울었대요. 막 엉엉 통곡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했다는 사실이죠. 누가 이것을 풀 자가 있겠는가? 누가 열 자가 있겠는가? 그리고 다 둘러봤는데 어느 누구도 없는 거예요. 누구를 보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능함의 여부에 넣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안 되는 것 있다면 누구는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 나오네요. 누구는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비슷한 거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거 있죠. 신념과 비슷한 거. 엄청난 힌트를 드렸네요.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요? 신앙.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신앙이잖아요. 신앙이 한자어로 뭐라고요? 무슨 신?
무슨 앙? 믿을신 우러를 앙.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불가능 앞에서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거 절대 안 될 것 같아, 이거 안 돼, 끝났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믿는 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서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자, 뭐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될 때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어떻게 하자?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있음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눈을 돌리자. 신앙이 이거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이것에 대해서,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를 바라보자? 내가 믿는 분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자. 이게 신앙이라고. 여러분 안에 신앙이 더 두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요, 가장 먼저 이적을 일으킨 사건이 뭔지 아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에요.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제일 중요한 그들에게 있어서 음료인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술처럼 마시는 게 아니고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아서 물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담궈서 포도주를 소독제로도 쓰고 그것을 가지고 모래를 씻겨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음료처럼 마시는 거죠. 우리가 먹는 것처럼 와인처럼 막 먹고 2잔 먹고 3잔 먹으면 다 취해버리고, 뒤에서 누가 웃는 것 같아요. 목사님 3병 먹어도 안 취해요. 그런 용도라는 거죠. 근데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잔치가 중단될 위기에 놓인 거예요. 여러분, 혼주 마음이 어땠을까요? 혼주 얼굴이 울상이 돼버린 거죠. 울상이 되어버린 혼주.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울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울 필요가 없다. 무엇만 하면 된다?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이적의 역사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하인들이 가서 그대로 했더니 최상급 포도주가 발 씻는 물이 변화되어 만들어짐으로 혼주의 눈물이 사라져버리고 근심이 사라져버리고 잔치의 기쁨이 더해지게 된 것,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넘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면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천사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요? 사도 요한은 이걸 뗄 자가 없다고 막 울려고 그러는데 울지 마, 이긴 자가 있어, 이걸 뗄 자가 있다. 그러면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굴 상징하는지 우리는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에요 예수께서 직접 자신을 증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마지막을 완성하는 일을 누가 하시도록 만드셨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사역이 세상의 마지막을 완성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내가 노력합니다, 내가 공부합니다, 내가 열심히 합니다, 이만큼 하면 열매를 보겠지, 이만큼 하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내가 노력할 수 있는데 어떤 일은 내가 해도 안 된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만으로 될 수 있게 제한하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가능할 수 있도록 제한하신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도움을 갖다가 가져오고 아무리 내 노력을 다 쏟아도 몸부림쳐도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면 누구를 찾으라? 빨리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할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안 될 때 우리는 당황스러워하면서 안타깝게 우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비전센터 저희가 건축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마음에 부담감을 가져서 교회를 안 나오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이 그런 분인가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 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부담을 가져서 교회 건축한다고 막 광고하고 기도하고 늘 그러니까 내게 부담이 된다. 부담이 되는 이유 가르쳐 드릴까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면 더 뜨거워져.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기를 원해요. 주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벽돌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벽돌은 돈으로 쌓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을 누가? 하나님만으로 가능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 일을 속히 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주의 종을 목자 삼았으면요, 주의 종의 외침을 마음에 새기세요. 지난해 제가 1년 동안 유행어처럼 외쳤던 거 기억나시나요? 유행어? 지난해 유행어? 뭐였죠? 아니지, 그 앞에 붙어야지. 뭐였죠? 시작. 문제 있어? 기도해. 기도하면 돼. 지난해 1년 동안 외쳤잖아요. 이건 유행어처럼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진리의 원리인 거예요. 문제 있어? 기도해. 기도하면 돼. 물론 언제 될지 모릅니다. 언제 될지 모르지만 내가 기도를 쉬지 않으면 반드시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저 집은 보니까 저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야, 10년 동안 안 됐잖아. 뭐가 되겠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집이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 끝까지 새벽 기도해. 여러분, 새벽 기도를 즐겨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의 그 증언과 간증들이 교회마다 다 쏟아져 나오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보니까 새벽 기도하는데 묶인 게 풀어져 버렸어요. 새벽 기도하는데 보니까 막힌 게 열렸어요. 새벽 기도하는데 보니까 죽을 자가 살아났어요. 새벽 기도하는데 보니까 안 되던 것이 되어짐으로 뒤집히고 있더라. 이런데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이 막힘이 있는데 새벽 기도 안 해요. 아침 기도라도 하시라고요. 저녁 기도라도 하시라고요.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선포합시다. 제발 하세요. 제발. 아니, 그 질병 제발하는 게 아니고 제발 기도 좀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해보세요. 좀 이상한가요? 제발 좀 하세요. 제발 하세요.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제발 좀. 이 문딩이 가시나 제발 좀 하세요. 제발 하세요. 여러분, 어느 날 어떤 가정 보니까 진짜 기도하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하더니 진짜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그분이 간증하신대요. 간증할 때 회중석에서 수군수군 되기 시작해요. 무엇으로 수군될까요? 2023년도 유행어 가지고 수군되기 시작해요. 여기서 막 수근수근거려. 진짜 되나봐, 진짜 되나봐, 진짜 되나봐, 진짜 되나봐. 나도 교사해야겠다. 나도 새벽 기도해야겠다. 진짜 되나봐, 진짜 되나봐. 그 일이 여러분 앞에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풀기 힘든 문제가 생겼다면 울지 말고, 죽는 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주 앞으로 나가 예수님께 문제를 맡겨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세요.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분이 우리의 문제의 절망에서 건지시는 건 1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승리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안 된다고 울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 위에서 왕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참 울고 있던 사도 요한이 장로 중 한 사람이 뭐라고 했죠? 조금 아까 유대 지파의 뿌리, 또 다윗의 뿌리, 그가 이긴 자가 있다, 그가 이것을 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조명되겠죠. 그 사도 요한이 울다가 눈물을 닦으면서 그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딱 쳐다봐요. 어린 양처럼 보이는 예수님이 서 있는데 그 형상을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 상반절 읽어볼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보세요. 어린 양이 이렇게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거 어떻게 알겠어요? 보니까 흉터가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찢기고 깨지고 피 흘리는 모든 흔적이 그대로 있는, 아, 예수님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그 어린 양이 보였다는 겁니다. 6절 중반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마다 계속 7 숫자가 나와요.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입니다. 근데 7영이 있대요. 7뿔이 있대요.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고 또 7눈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7이라고 하는 눈은 완전하게 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보는 것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능력으로 모든 걸 다 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보신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실까요?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도 가르친 것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나머지 다 놓고 쫓아가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자세히 살펴서 언제 내가 건져줄 것인가, 무엇에서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인가, 주님은 그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능력으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리라, 반드시 구원하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절대 어느 누구도 들 자가 없다고 했어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열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누가? 예수님은 그걸 들어요. 예수님은 그걸 여신 겁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영화의 한 장면을 호출해 봅니다. 어벤져스 중에서, 캐릭터 중에서 그만 들 수 있는 무기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닥에 뚝 떨어뜨렸는데 어느 누구도 들질 못해요. 우리 찬양대에 있는 김사람 집사님이 든든하시고 우리 안지웅 형제가 보니까 어깨가 그냥 넓게 듬직해요. 근데 그래도 못 들어요. 누구의 망치를? 누구의 hä머? 토르. 왜 모른 척해요? 토르. 더운데 왜 모른 척? 자, 토르의 망치가 있는데 어느 누구도 못 들잖아요. 근데 누가? 토르가 와서 들으면 쉽게 들어가지고 막 돌리고 막 집어 던지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천둥의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가 쓰는 무기를 그 토르만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연출되었고 지정되었기 때문이죠. 자, 아무도 열 수 없는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만 열 수 있고 예수님만이 들 수 있는 것,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선택하셨기 때문에. 비슷한 역사가 7절에 이루어졌어요. 어느 누구도 만지지도 못하고 열지도 못한 두루마리를 예수님은 취하시고 열고 보셨어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자마자 갑자기 그 순간에 내 생물이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24장로가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들 손에 뭐가 있다고요? 검은 고를 들었대요. 검은 고를 연주하면서. 그리고 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들고 있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래요. 성도들의 간구가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시작됐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9절 상반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대요? 새 노래를 불렀대요. 여러분, 새 노래라고 해서 새로운 이전에 없었던 장르, 또 이전에 없었던 어떤 메시지, 그런 거 얘기하는 걸까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중심이 새로워지면, 중심이 새로워진 자가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 찬양은 새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새 찬양을 불렀다는 건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우리의 예배 찬양이 늘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언제 불러도 내 찬양이 새로운 찬양이 되도록,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누려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곡 불러볼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나를 향한 구원 한번 정말 생각하면서 예배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의 인자가 끝이 없고 주의 자비가 무궁하다는 것이 내 마음에 느껴지면, 나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이 가슴에 와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가운데 나갈 때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곡도 은혜가 되고 소절소절이 내 심장에 와서 부딪히는 그 찬양, 그 찬양이 뭐라고요? 새로운 노래라고요.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날마다 새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9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박성과 박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값으로 사람을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께 봉헌했대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라고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림받은 공동체,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런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값은 아주 헐값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값비싼 존재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자랑하세요. 나 비쌉니다. 나 비쌉니다. 나 비쌉니다. 나 비싸니까 우습게 여기지 마.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은 값비싼 존재이므로, 그러므로 세상에서 자신을 막 굴리지 말라고. 세상에서 나를 막 굴리지 말고 세상 가운데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후에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는데, 드리셔서 제사장 삼은 뒤에 왕노릇하게 하려고. 제사장으로 삼은 뒤에 왕노릇하게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요, 왕노릇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너의 수준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난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난 이 교회에서 나온 지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난 지금 현실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왕노릇하면서 왕같이 액션하고 왕같이 말하고 왕같이 선택하고, 아멘,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가끔씩 질병이 다가와요. 질병이 다가오는데 질병이 우리를 짓눌러가지고 주 앞으로 달려가는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 오늘 아프니까요. 나 오늘 힘드니까요. 나 오늘 피곤하니까요. 근데 저는 조혜선 집사님,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모든 것이 가장 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갈 수 있을 때 수요일에도 나오고, 때로는 화요일에도 나오고, 구역 모임에 나오고, 셀 모임에 나오고, 주일에 나와가지고, 금요 성령 집회 나와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조혜선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질병으로 내 인생을 주장하는 왕 되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노릇하면서 그 모든 질병이 가져오는 한계를 몰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질병에 다가와서 왕노릇하려고 할 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왕노릇할 사람은 바로 나다. 너는 내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 앞에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나와 상관이 없다. 가난은 나와 상관이 없다. 저주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 왕노릇하는 사람이죠. 세 번째로 저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찬양하고 또 찬양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찬양하고 또 찬양하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점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둘러보니까 생물들이, 네 생물이 찬양하고 24장로가 찬양하는데, 둘러보니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데, 세상에 왜 이렇게 많아? 만만이고 천천이래, 수가. 오늘 하늘소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찬양 소리가 웅장했어요. 밥을 많이 먹고 왔나 봐요. 여러분, 소리가 웅장해진 거 느끼십니까? 근데 숫자는요 20명이 채 안 돼요. 20명이 안 되는데도 소리가 이렇게 웅장해요. 서울에 있는 저 명성교회라는 데 가보니까 거기는 특별 새벽 예배 때 보니까 300명이나 찬양대가 쓴대요. 300명. 놀라지도 않아요. 얼마나 큰 데서 왔길래. 그리고 특별 집회 부흥회 같은 거 할 때는 찬양대가 몇 명 있었냐면 700명, 800명 있어요. 그렇게 많이 있으면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그 찬양 소리가 스케일이 엄청나겠죠. 근데 하늘 보좌에서 울려 퍼지는 지금 찬양되는 몇 명의 천사들이 찬양한다고요?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래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쉬운 말로 하면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무슨 찬양을 불러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임당하신 그분은 찬송받기 합당하십니다. 영광, 존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그러면서 포커스를 어디에 맞췄어요? 그 어린 양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됐다면,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할 자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십시오. 더욱 풍성히 누리십시오. 어제 제가 단톡방에다가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100가지 선포 메시지를 올려드렸어요.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확인하려고 했는데 제가 시험 들까봐 안 하려고, 교회를 제가 옮기고 싶을까봐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하루에 100번의 하나님은 나의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100번을 매일매일 100일만 선포해 보세요.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강건해질 거라고. 그 중에서 10가지만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우리 스크린 보고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악에서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자, 시작.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부모된 자들이요, 자녀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혜연이가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고등학생 혜연이 방에 엄마가 애 학교 보낸 다음에 들어가서 얘기하라는 거죠. 아빠도 할 수 있으면 들어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혜연이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혜연이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이 혜연이를 악에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혜연이를 안전하게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루에 100번씩만 자녀의 이름을 놓고 선포해 보시라고요. 자녀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주의 은총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천상의 예배에 지금 광경이 상상이 가십니까? 내 생물이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보좌 앞뒤에 있는. 그러더니 24장로가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천사들이 만만이요 천천히 엄청난 천사들이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카메라가 줌 아웃이 되는데 보니까 지구촌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전부 다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얼만큼 찬양한다고 요한계시록 2장에서 써 있었죠? 밤새도록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드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천국 갈 준비하며 사십시오. 그 준비 뭐 있을까요?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한대요.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아멘 안 하는 것 좀 봐요.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매일매일 찬양 부르세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십시오. 우리에게서 천국 갈 수 있는 가장 멋진 준비가 어쩌면 그 찬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은 곡조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양이라는 거죠. 설교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였어요? 울지 말고 찬양하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연약하여 요동하는 갈대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죽을 것 같으면 울어요. 울상이 돼요. 막 그렇게 힘들어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 어떨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더 이상 요동하지 않고 찬양하는 기쁨과 은혜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찬양이 제일 즐거워진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울지 말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개입하고 구원하리라,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슴에 새기고 일탈하지 않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손을 가슴에 대시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울지 말고 찬양하라. 다시 한번 울지 말고 찬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울만한 일들이 많이 다가와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아무것도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눈물이 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문제의 절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못 건지시겠습니까? 주님 의지하며 주님은 건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 울지 말고 찬양을 시작하고 주 앞으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믿음으로 바라보고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만이 길이 오니 그분 믿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